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을 참 아픔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2달이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이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신앙인이 작성한 기도문을 보고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학생 가운데 김정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학급의 부반장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밤에 인터넷 게임을 좀 많이 한다고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아버지가 미안해서 수학여행 가는 그날 아들한테 좀 잘 갔다 오라는 전화도 못하고 근데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고 올렸느냐는 물음 앞에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와 같은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삼 장로님이 기록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님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올리면서 세웠던 그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의 세 청년이 했던 고백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과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오고 그런데 왕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법연수원에 이렇게 등용이 되고 또 눈에 띄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어떤 점쟁이들도 술객들도 박수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그게 얼마나 왕의 마음에 흡족했던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앉히며 다니엘의 청거를 받았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까지도 높은 지위를 얻도록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왕이 이상한 일을 저지릅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고관들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소를 하고 이 세 청년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회유를 당합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던져 죽이겠다고. 그때 이 세 청년이 왕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도 거기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왕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히브리의 세 청년의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가운데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민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서 2장 49절의 표현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 청년이, 한 친구는 서울특별시장이, 한 친구는 경기도지사가, 또 다른 친구는 부산광역시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신앙도 잠깐 내려놓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볼 때에 뻔한 거짓말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의 세 청년은 이걸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너희가 알 텐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의 신학은 in Christ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자유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의 세 청년이 돈을, 권세를,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고백인가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준비해도 우리를 거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고 하니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샤다이입니다.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연구했던 미국 칼빈 신학원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 목사님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엘 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엘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 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의 새 청년은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전에는 아이에게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가 어때요? 그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한 잠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능력이 그 품에 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젖을 빠는 아이에게 적어도 그 어머니는 전능한 존재예요. 울기만 하면 먹을 것 주고, 울기만 하면 젖은 기저귀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달래주고, 울기만 하면 잠을 재워주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품은 젖먹이에게 있어서 전능한 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 전능한 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멈춰서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전능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놀라운 주의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동치던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히브리의 새 청년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분 안에 모든 일이 쉽고 자연스러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내 눈과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엘샤다이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필립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의 새 청년이 고백했던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고백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히브리의 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지금 왕이 제안하는 그 일은 의논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그동안 어렵게 이룩했던 권력도, 명예도, 생명도 젊은 나이에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술 드시지 마세요. 여자분들에게도 요새는 해당되겠죠. 신방하다가 식당에 가보면 점심시간에요, 여자들끼리 식탁에 앉았는데 콕 이슬이 올라와요. 어떤 사역자든지 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A.W. 토저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좀 서점에 가서 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으면 그 책은 무슨 책이든지 사서 그냥 다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A.W. 토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토막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톤이 조금 좀 높아갈 거예요. 양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중생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킴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구속 일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도 포함이 된다. 당신은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점에서는 당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무슨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편견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성령 충만이 왠지 섬뜩하고 이상한 것이라는 편견은 우리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들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의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단식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단식하는 건 교회를 보고 단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단식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때문에 단식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를 얼만큼 하고 계신가요? 이 영역이 목회자들만의 영역이어야 되나요? 선교사님들만의 영역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도라고 이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안수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계신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역에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광고 시간에 나온 우리 김미숙 집사님, 글쎄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오늘 넘긴다 해도 내일은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요. 그분 50대 초반이에요. 남편 작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보내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먼저 가고 1년 만에 또 부인도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전혀 여러분들 실감 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죽음하고 나하고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보는데 죽음 앞에 가 있는 성도를 보면 돈이 얼마 있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디플로마를 뭘 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죽음 앞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 생각,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들 해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이 땅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여기다 다 쏟아부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 앞에 돈이, 권력이, 명예가, 생명이 신앙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할 때 히브리의 새 청년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담임하는 목사로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할 때 아이 하나님,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핏값을 내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좀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저 이 말 해야 돼요. 왜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다가올 날이 있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저녁에 움직이는 시간 조금 줄이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짧게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을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그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 청년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열기에 타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청년들은 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꽃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세 청년을 던졌는데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강강수월래가요 다니엘서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냐? 근데 4사람이 뛰어놀고 있어.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예요?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속에서 인카네이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들의 몸 하나 상하지를 않아요.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요. 앞에 보시고요. 제가 고집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텐 냄새도 없었더라. 잠깐만 두시고요. 참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끌고 갔던 바벨론의 군사들은 열기에 죽었어요. 근데 던짐을 받았는데 놀라운 게 그들을 묶었던 그 줄은 불에 타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 높임을 받아요. 30절이에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위가 박탈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 찬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건적 신앙 속에 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면 나는 요만큼 감사할게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의 세 청년은 조건 없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 있어요. 이분의 삶 속에 있었던 일화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 아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요. 그때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때 다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것 좀 잃어버려도 영원한 것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